식구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죠. 근데 아무도 안 죽었다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아빠는 강남 제비, 엄마는 새엄마, 큰아들은 비행 청소년, 딸은 날라리, 막내는 덜 떨어진 아이. 그래서 다 살았다 그래요. 자꾸만 일을 미루는 아들을 보고 아빠가 속이 상해가지고, 야 이놈아, 오늘 일을 제발 내일로 미루지 말란 말이야 하고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는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찍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평상시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뭔데? 아,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이 이야기에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서 자식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비록 사춘기를 지나고 나쁜 친구를 만나고 세상 유혹에 좀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이 기준이란 게 있어요.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이 흘러갔구나 하고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헌신 생활은요, 자녀에게 길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그 자식이 무너진 모습을 볼 때에 부모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무너진 모습이 자녀에게서 나타날 때예요. 고스란히. 자녀인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공감은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안 돼도. 부모가 내가 예전에 실수했던 그 문제, 예전에 내가 참 무너졌던 그 문제가 내 자식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때에 이것만큼 가슴을 두둥강 만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은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다윗에게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발생했잖아요. 간통죄와 살인죄입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가지 죄악이 자신의 아들 세대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데 암논에게서 간통죄가 발생하고 압살롬에게서 살인죄가 발생하고 만 거예요.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가슴 아팠을까. 우리 안에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마음과 육적인 마음이 공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육적인 마음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지고 영적인 마음도 이제 공존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은 뭐랍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 그러죠. 누가 돈 많이 벌었다 해보세요. 그러면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근데 그가 돈을 많이 번 것에 대하여 막 자랑할 때에 마음의 한편으로 부럽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마음은요, 야 이거 진짜 자랑은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기 누가 큰 집이나 막 아주 멋진 그런 차를 딱 샀다 해봅시다. 그러면 와, 한쪽에서는 부럽다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이거 썩어질 영광인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데 정말 우리 가슴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마음을 불질러 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의 간증을 듣거나 얘기를 들어볼 때에 우리의 이 가슴은요, 예수님께 받은 심장이기 때문에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가난하더라도 좀 덜 가졌더라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이지. 우리 안에 바로 이 마음이 더 팽창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마음이 더 커지게 되면요, 바로 그 사람은 뭐라 합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육신적인 욕심을요 내려놓고,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한때 부럽더라도 썩어질 영광이야, 영원한 거 아니야, 상급받을 거 아니야, 영광 못 되는 일이야
속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본질을 기억하면서 주께 받을 영원한 영광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쁨으로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상급인 것이지,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는 이것은 절대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커지는 것은 뭐라 합니까?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항상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느냐 하면요, 영적으로 굶주려져 있어요. 성령에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번 성령 충만해졌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항상 주님께 간구하고 자신의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나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적인 세력이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영역을 생각이 잡아먹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결정했고, 결혼도 내 생각대로, 직장생활도 내 생각대로, 헌금생활도 내 생각대로, 예배 오늘 갈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도 다 내 생각대로.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장악합니까? 성령이 장악하는 거예요. 성령이 장악하게 되면요, 이제 내 생각대로 못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에 굶주린 사람은요, 성령부터 찾습니다. 돈에 굶주린 사람이 출근하는 것이죠. 돈 굶주리지 않냐면 출근 안 하죠. 못하러 출근합니까? 연애 생활에 굶주린 사람이 다음날 보면 소개팅 나가 있죠. 연애 생활에 굶주리지 않은 사람은 소개팅, 돈 쓰러 뭐하러 가? 피곤한데 나 혼자 살지 뭐.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굶주린 사람은 내일 직장 출근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연애에 굶주린 사람은 연인 찾아서 나가는 것인 것처럼 성령에 굶주린 사람은요, 성령 받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기도 자리고 말씀 듣는 자리고 부르짖는 자리예요. 나는 지금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제일 허기진 부분은 무엇인가? 과연 성도의 그런 더 뛰어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지금 성령 충만에 굶주려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모든 지금 땀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제일 많이 쏟는 것이 어디인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의 배부름은 어제의 굶주림이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 3년, 5년 뒤면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에 합당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세상이 바라보는 영광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네, 미련한 삶을 살고 있네, 맨날 저렇게 기도하고 맨날 저렇게 교회 생활하면 잘 되나?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같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예수님께 미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정말 저렇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굶주림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잘 굶주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잘 굶주려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향한 간절한 배고픔이거든요. 근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굶주리게 되면요, 그 굶주림이 채워질수록, 배불러질수록 오히려 범죄와 불순종만 가득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굶주림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암몬이 가졌던 에로스 사랑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눈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에로스가 있어야 서로 만나고 또 손도 잡고 또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싶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고 싶고 또 결혼하고 나면 애도 낳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에로스 사랑에 아가페가 이렇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 아가페가 부어져야 아가페만으로는 결혼을 사모할 수도 없고 아기를 낳을 수도 없어요. 에로스 위에 아가페가 부어져야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모든 생활도 그 에로스로 맺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위에 아가페가 이렇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위하여 정성스러운 반찬도 차리고 기도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주 들은 말씀이죠. 우리 인간들이 안고 태어나는, 가지고 태어나는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는 에로스죠. 두 번째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세 번째 스톨게,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 소유는 자기의 물건도 소유가 되고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스톨게를 다른 말로 혈육에 대한 애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에로스를 살펴보는데, 이 에로스 위에 아가페가 부어지지 아니하니 암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났어요. 성적인 타락으로. 오늘 우리 세대에 지금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데이트 폭력이에요. 연인 사이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데이트 폭력인데, 한 해의 데이트 폭력 건수가 몇만 건이래요, 세상에. 그리고 그 데이트 폭력 가운데 살인당하는 그런 사건요 수백 건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게 왠지 아세요? 에로스 위에 아가페가 부어져야 되는데 아가페가 온데간데 없고 나니까 에로스만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에로스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스톨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는 내 건데, 너는 내 여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하자 그래? 아니면 이별을 통보해?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에서 스톨게로, 아니면 또 에로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필레오로 가죠. 우정으로. 그래가지고 야, 우리 사귀다가 우리 헤어지는데 우리 친구 사이로 지내자.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은 가능하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가페로 올라가지 않냐면 진정한 필레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가페가 그 위에 덮어지게 되면 필레오도 가능합니다. 에로스에서 필레오도 가능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은 버터처럼 그 요리에 이렇게 덮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부부 사이에도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말을 해줄 수가 있고 참아줄 수가 있고, 연인 사이에도 하나님의 그 아가페가 이렇게 부어져야, 사귀다 보면 이별할 수도 있잖아요. 이별할 수도 있을 때에 아가페가 부어지신 영은 그래,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내가 싫다고 하니 그래, 우리 헤어지자. 하지만 당신이 어디에 가든지 항상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항상 중보로 기도해 줄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별로 싫은 마음인가 봐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뭐예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버려라. 이게 우리 정서예요. 이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고,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나와 헤어지고 나면요 잘 못 돼야만, 그래야지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못된 놀부심보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아가페가 빠진 마음이에요. 아가페가 빠진 마음. 암논은 자기 안에 음욕이 생길 때에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음욕이 생길 때에 그 음욕에 통제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강력하게 무너졌는지, 간통죄와 살인죄로 한꺼번에 막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그걸 암논이 교훈 삼았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암논과 다바는요 사촌지간이에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에로스는 사촌지간이라도 윤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암논의 에로스에서 나온 욕구는요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는 왕자였고 권세자였죠. 사촌도 지켜주지 못했으니 궁중의 시녀나 뭐 수락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누구를 지켜줬겠어요? 공주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아가페가 빠진 에로스는 사단의 동무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인 사이,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 그 남녀 간의 귀한 사랑 위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이렇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발하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친구 간의 애정, 필레오예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아가페가 빠진 필레오는 허점투성이에요. 요나답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아가페가 빠진 필레오예요.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되거든요. 교회 안에 왜 분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왜 서로 당이 형성되어지고, 내가 친하고 싶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왜 폭발한 버립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필레오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가 얼마나 위험한 사랑인지 보세요. 요나답과 암논도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면 이 사촌인 암논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답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왕자인 암논이 에로스에 빠졌어요. 근데 이 요나답에게 아가페가 부어졌다고 한다면 찾아가서 뭐라 했겠습니까? 왕자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왕자님의 아버지를 마음에 경계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오늘부터 왕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요나답이 필레오만의 사랑으로 암논에게 충고를 해주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일부터 저질러 버려. 당신은 왕자잖아. 당신은 권세자잖아. 얼마든지 일을 행할 수가 있어. 일부터 저질러. 그러면 끝나버리고 말 거야. 아무도 당신을 타치할 사람이 없어. 왜요?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거든요. 후계자거든요. 암논을 향한 요나답의 필레오 사랑은 암논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 왕자와 신하였던 요나답에게 그 둘만의 어떤 그런 프렌드십이죠. 그 우정을 더 돈독하기 위하여서 나쁜 것을 조언해주고 계획합니다. 모발을 합니다. 이 필레오의 가장 허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싫든 좋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필레오의 허점이란 말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 그 친구 간의 우정은 조언을 해주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와 나와의 관계만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조언을 해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을 때에 그 친구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친구가 나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요나답처럼 나에게 덫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질문 드려볼게요. 사탄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에서 나타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제일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도 저 사람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사단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암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요나답 속에 사단의 역사에서 암논에게 아주 나쁜 계획을 말하게 해줬어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필레오 우정 위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고 덮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스톨게 사랑이에요. 소유에 대한 집착, 혈육에 대한 집착,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에 대한 집착이에요. 자식을 향한 육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하면 참 짧죠. 다윗은 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화를 내고 아무것도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현대어 성경은요, 다윗의 이 우유부단한 행동을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요 굉장히 정확한 성경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했고 영어를 다시 우리나라로 번역한 것이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히브리어를 곧바로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현대어 성경이에요. 현대어 성경이 더욱더 의미를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다윗 왕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냈으나 그의 자식 사랑은 언제나 맹목적이었다. 더구나 암논은 그의 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그를 무조건 사랑하고 어떤 별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암논의 기분이 상할까봐 그를 꾸짖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다윗의 스톨게 사랑이었어요. 자식 소중하지 않은 부모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하죠. 그런데 그 자식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할 줄 알 때에 부모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돈도 못 버냐? 야, 너는 왜 직장 생활도 못하냐? 야, 너는 왜 연애에 맨날 실패하냐? 이런 세상살이에 책망하는 부모가 아니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느냐? 이와 같은 영적인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때에 부모가 성숙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암논을 다윗이 아가페로 사랑했다고 한다면 아마 통곡을 했을 거예요. 아들아, 어찌하여 너의 삶에서 이 아비의 모습이 드러났단 말이냐? 어찌하여 너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이 통곡해야 될 그 문제가 너에게 발생했단 말이냐? 아마 다윗은 또 한 번 통곡을 하고, 그리고 암논의 종아리를 걷어붙인 채에 울면서 채찍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 왜 그래야 됩니까? 이 당시의 법으로 암논은 사형이에요. 간통죄는요, 강간범은 그냥 마당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 율법의 반만 적용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암논이 이 일 후에 2년을 더 살거든요. 2년을 더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와 시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뒤져봐도 암논이 자기 행위를 회개하거나 다말에게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했거나 한 흔적이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암논의 오늘의 이 사망은 비록 압살롬이 범죄해가지고 압살롬이 살인을 죄를 저질렀지만 그 가운데는 암논의 범죄에 대하여 그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암논을 세워놓고 눈물의 회초리를 들었어야 됐어요.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암논은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암논이 여기 사건에서 이 강간을 하고 난 후에 이 사건에서 암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말과 결혼하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야 다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 너와 나랑 결혼하자. 그러면 암논은 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는 영원한 강간범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라. 왜? 정욕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채워져 버리고 나면요, 보기도 싫은 것이 정욕이에요. 인간이 정욕이. 이 암논이 자기의 그 육정을 채우고 나니까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말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악한 짓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고서 다윗이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 집안의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최고 높은 자가 왕이잖아요. 그 바로 밑에 높은 자가 누굽니까? 맏아들 암논이에요. 이 암논에게 찾아가서 너의 잘못을, 너가 어마어마한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아들이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야, 이 자식아, 어찌하여 네가 술을 먹고 다니냐, 통곡하고서 혼낼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아버지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가 맨날 리시버 끼워 듣고서 가요나 부르고 가요나 듣고 있어요. 그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가요나 듣고 있냐? 그 말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살 때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헌신 생활에 톡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 가족이 중학생 아들을 둔 부부가 해수욕장에 피서를 갔어요. 막 이렇게 막 글래머 여자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막 지나가는데 이 중학생이 된 아들이 우와 대박.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엄마가 이제 흐뭇한 거예요. 야, 이제 남자가 되어가는가 보다 해가지고 남편에게 쿡 찔르면서 여보, 당신 아들 철드나 봐요. 그 한 5분 뒤에 또 이 막 글래머스한 아가씨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쓱 지나가게. 그 남편이 막 고개가 부러지도록 돌아가면서 우와 대박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쿡 찔러서 너는 언제 철들래? 그거예요. 오늘 아버지들의 모습, 어머니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재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가페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다른 원수들에게는 참 아가페로 잘 되는데 내 자식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교회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잘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먼저 가서 막 손잡아주고 합니다. 근데 내 자식에 대해서만큼은요 참 이렇게 못해요. 그걸 이게 더 아가페로 되어져야 되는데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스톨게 자기 혈육에 대한 애정 위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부어져야 그 혈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로 또 살펴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도 스톨게 사랑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하면 동생을 향한 육신적 사랑은요 동생 편만을 들게 했고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서 배다른 형이었던 왕자였던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암논을 살해한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이에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자기 여동생을 향한 편애, 자기 여동생을 향한 스톨게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범죄의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가 한 식구였다는 거예요. 다말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아가페가 아닌 사랑은요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에로스만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필리오 사랑만 하겠습니까? 이래도 스톨게 사랑만 하겠습니까? 안 돼요. 아가페가 아닌 사랑은 모두가 나를 위한 사랑으로만 발전되고 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우리는 암놈처럼 폭력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요나답처럼 사기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윗처럼 우유부단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압살롬처럼 살기를 느끼는 그런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식구 안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잖아요. 왜 교회에서 엄난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폭력적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찌 한 식구, 영적인 한 식구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물건을 빼앗고 험담하고, 내 가족이라고 하면 험담하지 못하잖아요.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절대 등 돌려가지고 나쁜 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면요, 누가 나쁜 말 할 때 아니에요, 내 아들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덮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를 제외하고서 가장 거룩한 것은 교회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우리가 제일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들이고, 우리 성도를 제외한 채에 제일 거룩한 것은 사실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그런 폭력적인 언어가 나오고, 교회 안에서 왜 그런 나쁜 행동들이 나오냔 말이에요. 아가페가 빠져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요, 다 나왔어요. 우리가 안고 태어난 사랑, 에로스, 스톨게, 필리오 다 나왔습니다. 근데 뭐만 빠졌어요? 아가페만 빠져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인간이 하는 사랑 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고 나니까요, 막 오늘 사회에서 일하는 뉴스거리가 이게 다 나와버리고 만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누군가에게 아가페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제일 첫 번째 단추였던 암논에게 아가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그 예쁜 아가씨 다말 보고 참으로 너무너무 정말 그 사랑에 빠질 법 했다가도, 아니지, 저는 내 사촌이지, 저는 내 한 가족이지, 그건 정상적으로 마음의 정리를 하거든요, 인간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아가페가 부어졌다고 한다면, 아들아 이리 오너라, 이 녀석아, 어찌하여 너의 지금의 삶에서 이 아비의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면서 울면서 자기 아들을 징계했을 거예요. 그러면 암논이 가가지고 다말에게 가가지고, 다말 미안해, 이 오빠가 잘못했어, 회개할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사람 마음 감동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아가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식을 향해서만큼은. 또 마찬가지로 압살롬에게도 아가페가 없었어요. 복수의 칼을 갈아서 죽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안고 태어나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히 위험한 사랑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안고 태어나지 못한 이 아가페 사랑, 이거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요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에로스 위에 아가페가 덮여지게 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렌드십, 우정, 교우들 간의 우정 있잖아요. 그 위에 아가페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소유, 우리 자녀 사랑,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네 자식 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내 아들을 무시했어. 아, 장로님이 내 딸을 굉장히 못되게 했어. 아, 권사님이, 지사님이 내 자녀를 아주 우습게 봤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스토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페가 빠진 스토기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신앙의 금방 바닥을 드러내는 말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페가 빠진 에로스, 아가페가 빠진 스톨게, 아가페가 없는 필레오는 악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동무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서울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했어요. 그 새 포도주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에 대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기준이 뭔가 봤더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가페죠. 오늘부터 나는 아가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아가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용서하지 못하면 아가페 아닙니다. 덮어주지 못하면 아가페 아니에요. 안아주지 못하면 아가페 아닙니다. 먼저 나가서 손 내밀지 못하면 아가페 아닙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내 소중한 돈에 대한 문제든지, 내 소중한 자녀에 대한 문제든지, 폭력을 당한 문제든지, 성폭력, 언어폭력, 주먹폭력, 어떠한 문제든지 먼저 가서 용서해주지 못하면 아가페 아니란 말이에요. 배신을 당했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받았지만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폭력당하셨지만 먼저 덮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셨지만 먼저 찾아가시고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아가페를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아가페가 없는 에로스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가페가 없는 스톨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가페가 없는 필리오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로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진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우리 서울 좋은교회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든지 아가페의 사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를 대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나도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내를 대할 때에, 남편을 대할 때에, 내 부모를 대할 때에, 내 시댁 식구를 대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내 원수를 대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 몸으로 도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